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뢰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뢰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무언가 하려면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적군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용기가 있어야 하죠. 용기가 있어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뛰어내리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 찾아오거든요. 발이 벌벌 떨리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쳐야 비로소 용기가 생기고 뛰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동공원에 가면 번지점프장이 있어요. 지난번에 번지점프장 부근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막 군중들이 어머 막 이런 막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나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을 한번 저도 집중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어떤 아가씨 한 명이 줄 하나에 매달려서 그 끝에 서가지고 발을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점프대 위에 서 있었어요. 뒤에서 스텝이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뛰어내리세요. 막 그러는데 그 아가씨는 무서운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막 스텝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이제 그만 뛰어내리라고 뒷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스텝이 뒤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가 된 그 아가씨가 두려웠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막 박수가 막 나오고 환호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뛰어내리는 그 아가씨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제가 뛰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와 막 아찔하고 스릴이 막 느껴졌어요. 뛰어내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밑에서 기다리는 배에 이렇게 구조돼가지고 올라타서 너무너무 만족한 얼굴로 해냈어. 저 높은 곳에서 나 뛰어내렸어. 해냈어. 라는 그런 얼굴로 즐거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망이 변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아가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용기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돼요. 무언가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가씨가 번지점프에서 용기를 내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 뭐를 신뢰했을까요? 그 장비 그리고 스텝들 자기가 뛰어내려도 밑에서 받쳐줄 사람들이 다 있다. 안심해야 라는 그런 그 신뢰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렸습니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렸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결단해야 되고 뛰어내릴 때가 참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아는데 두려워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함으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골리앗은 적군의 대장이었어요. 그 한 사람만 이기면 적군을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 몸에 맞는 갑옷조차 없었어요. 어른의 갑옷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 입던 꾸질꾸질한 그 옷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2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하고 맞닥뜨려서 싸웠던 거예요. 어린 목동에게 목이 베이는 수치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적군의 골리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와 싸워서 날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다윗이. 결과적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런 대단한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통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번지점프해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뛰어내릴 번지점프는 무엇이 있으세요? 용기 내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안 되는 것들, 두려워서 안 되는 것들, 두려움으로 움츠려 있는 것들, 그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마다, 각자의 인생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데 뛰어내려야 하는데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비로소 감사를 맛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은 배신의 연속이죠. 믿었던 직장 생활은 배신의 연속입니다.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인 줄 알고 나의 속마음을 다 얘기했더니 배신자가 돼서 나의 소문이 막 돌기도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배신자일까요? 끊임없는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도 웃는 척, 싫어도 좋은 척, 아파도 행복한 척, 늘 밝게 가면을 써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비록 집에 가선 가면을 벗고 눈물을 흘리고 연약하고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직장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협력해야 하는 동료가 친구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료가 적은 아니지만 완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딱 한 곳,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뛰어내릴 수 있고 뛰어내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다는 그 신뢰, 눈앞에 어려운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신뢰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차오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책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당시 바울은 세계적인 도시 로마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잡아 들어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 삶 속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억울해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말하는 그 엄친아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바울은 감옥이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감옥이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감사했을까요? 특수한 몸을 가진 그런 로봇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배우자 되시는 나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 대신해서 심겨진 그 복음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키워나가시는 그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보낸 일꾼의 사역을 뒷감당하시는 손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씨를 뿌린 그 복음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서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우여곡절 끝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바울은 오늘 그 소식을 들을 때 도저히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미 거기를 떠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어요. 자기가 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바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한테 주신 그 사명,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지도 몰랐고 정말 확실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확실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단지 자기는 복음 전파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걸 여기로 옮겨라. 이 사과를 이쪽으로 옮겨라. 네, 하나님. 이렇게 옮긴 것 뿐인데 그 후에 모든 일,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도 어떨까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옥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더 신뢰하자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했다고 힘써서 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고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았지만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일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삶은 너무 찌질해요. 내 삶은 너무 부끄러워요. 내 삶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내 삶은 작아요. 초라해요. 그렇지만 나의 미래는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삶이에요. 너무 찌질해요. 부끄러워요.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 너머의 그 삶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꿈도 꿨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지금 어리지만 미래에 청사진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을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다. 이걸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너의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인생 감옥이 끝이 아니야. 네 인생 지금 바닥을 찍었니? 너 지금 네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이 너의 모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현실은 암담한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됐잖아요.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생활을 그 대군을 이끌고 오게 했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의 그 과정의 한 스텝을 잘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원대한 미래를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통해 하실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서신서들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그때 썼던 것들이 책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수많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쓴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하게 했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의 정수를 몸소 모델링 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에게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훗날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구나 다 볼 수 있게 모델이 되어줬어요. 누군가 앞서서 한 사람이 있으면 뒤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바울답게 빛나도록 재능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나와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선포하고 네.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게 된다. 아멘.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선포를 믿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 가이드세요. 낯선 여행지에 가면, 낯선 나라에 가면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디가 버스 정거장인지, 무슨 버스를 타야 하는지, 이 지역이 어디로 가야 멋진 풍경이 있고 만난 음식점이 있고 좋은 잠자리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얼마 정도 나와야 하는지, 바가지를 쓴 것인지, 어떻게 코스를 잡아야 시간을 전략해서 여행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가이드는 6박 7일 여행 경로를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 해가 지지 않고 또 어디 가야지 그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그 식당은 몇 시에 맛있는 게 있고 이걸 다 아는 게 바로 여행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낯선 여행지에 가서 여행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는 어디 가야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따라다니면 다 척척척척척척 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자들은 여행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우, 나 여기 이제 다리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그래도 여행 가이드가 아유,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참고 일행을 따라 부지런히 가다 보면 후회 없는 알찬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아, 나 여기 싫어. 나 빨리 가고 싶어. 난 이 감옥이 싫어. 난 빨리 가고 싶어.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충분히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 가이드세요. 왜 코로나로 실직을 하게 됐는지, 왜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지 않지만 이곳에 머물기 원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단지 존버하면 됩니다.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여행 스케줄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처한 고난의 어두운 색깔의 그 한 조각의 퍼즐만이 아니고 완성된 전체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그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각은 어둡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조각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봤더니 아름답더라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조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스러웠지만 그 조각을 끼워 맞췄더니 아름답게 됐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것이 희망인지 이것이 절망인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 조각 퍼즐을 끼워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2조각, 5조각 맞춰봐도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퍼즐 조각이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고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며 쉼을 얻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고 있던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완성된 전체 그림 앞에서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이 옳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걸었던 그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며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을 미래에 펼쳐질 꿈과 소망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인간의 육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죽는다는 거. 우리가 사실 손끝에 가시가 박혀도 그것도 불편하고 발가락에 모래가 살짝 들어가도 불편한데 죽어야 되고 피 흘려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모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죽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진 퍼즐 조각이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다고 여행 가이드가 필요 없으니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미리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행 가이드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온몸을 다해 내던져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대로 된 것이 더 축복이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이 망한 게 더 잘된 일들이더라고요. 전 정말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80%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경배가 됐으면 좋겠고 20%만 불평, 불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불평, 불만과 감사의 비율이 어떤가요? 50대 50인가요? 60대 40인가요? 80%까지 내 삶을 감사하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갈림길에서 날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외로움으로 지쳐가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갈 용기조차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되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때론 두려움에 압도당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날 향하신 그 큰 그림을 보고 신뢰하고 용기 100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장래해 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그림을 보며 감사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이미 주신 것들, 지금 나의 서 있는 이 땅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감사가 저절로 차오르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CL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L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용기를 담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여행 가이드로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적 감동의 역사가 고단한 현실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